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복의 근원이시고 또 우리를 복되게 양육하시려고 오늘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또 주님은 친히 우리의 구속주가 돼가지고 우리에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시고 또 대신 고난의 형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의를 입히고 화친을 입히시려고 죽기까지 주님께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고 화목제물 대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인성을 입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앞서서 모든 걸 행하시고 우리의 또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님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를 깊이 깨달아 우리도 마땅히 주를 위해서 다 드리고 주의 것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사랑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사람들에게도 빚진 감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땅 위에서도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모든 환난 풍파 가운데 평안한 가운데도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천국이 되게 해주시고 또 모든 만물 고대 소망이 되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에게 이 은혜의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히 말세지 말의 환난이 심한 이것이 도리어 우리를 더욱더 깨끗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부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인 줄 알고 바깥에 그 현실이 어렵다는 데서 낭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거기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저희 되고 더 주님을 많이 배우고 또 주님으로 부해지는 복을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이 다 받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예수교 장로한국 총공회 성도들이 다 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한국교회 또 세계 모든 데 있는 이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을 주님이 주관해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종과 함께 해 주시고 우리 삼봉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1장 오늘 집을 나서기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닥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깜깜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찬송가 143장 143장하고 저기 빛나고 높은 보좌 몇 장이지? 10장 10장인가? 10장 그거 아세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처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님의 품에 안긴되어 인내한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기이한 현상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찬송가 10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구세주
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곡조 어울려 찬송을 드리네 찬송을 드리네 영적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그 원수 사망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다 같이 예배를 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 오늘도 두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로 부터 또 봉독하고 마태복음 7장 또 24절부터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높여보세요.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1019쪽.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서 43장 1절. 이거는 여기 13절까지 봉독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크심과 또 그분이 또 우리에게 대해서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두 가지 하나님의 크심,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게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그 13절까지 있습니다.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굿수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여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먹으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되 민족들이 회집하였은들 그들 중에 누가 능히 이를 구하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그들로 증인을 세워서 자기의 옳음을 나타내어 듣는 자들로 옳다 말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거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가서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주제를 한번 봅시다. 주제는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자, 우리 모든 우리 건설권의 건설권 우리 현실에서 현실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의 같은 현실 나의 현실에서 오늘 여러분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나의 현실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어 또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사람 같으리 이래 돼 있죠. 본문에 반석은 예수님을 말해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반석이라는 뜻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런 뜻을 거기 말하고 있습니다. 왜? 비가 오고 또 바람이 불고 막 홍수가 나도 그 반석에 지은 집 무너지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신 주님이 나의 구원을 그냥 좀 제가 금생과 내세의 구원이라고 하면 좋겠는데 그건 더 길어질까 싶어서 나의 구원을 건설하는 우리 건설하는 지혜 있고 복 있는 자 되죠.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나의 현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되어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반석이신 주님 위에 나의 구원을 건설하는 지혜 있고 복 있는 자 되자. 오늘 말씀에 보면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래 나왔잖아요, 그렇죠? 예, 그 말씀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을 보충하려고
이사야서 43장 1절의 그 말씀을 저기 또 봉독을 같이 본문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3장의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한 150년 전에 이사야가 미리 이렇게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것을 생각하고 미리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또 45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45장. 뭐라고 돼? 나 요한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열국으로 그 앞에 항복하게 하며 열왕의 허리를 풀며 성문으로 그 앞에 열어서 닫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고레스에게 이르기를. 여기 고레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 바사나라 고레스 왕이 나오기 15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라는 그 왕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이렇게 그 본국으로 보내주고 풀어줄 것을 또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언서인데 43장에 쭉 말하는 거는 이거 누구한테 말하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먼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제 내가 너희들이 회개하고 나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때 너를 다 두려워 말라. 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고 동쪽 이스라엘 유대 나라 동쪽이잖아. 동쪽 바사나라에서 오기도 하고 또 서방 서쪽 그 바사나라는 아주 너무 커서 또 서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흩어져 살아요. 그죠? 서쪽에서도 오게 하고 또 뭐 북방에서도 오게 하고 남방에서도 다 많이 퍼져 살았어요.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각각에서 회개한 사람들 하나 불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그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나 에스라 또 누구지 에스더 이런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은 그 에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신 거하고 이사야에서 말씀하신 걸 다 믿어가지고 에레미야서는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겠다 이랬잖아요. 70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보고 70년이 딱 차니까 이래 했잖아요. 그죠? 그때 돌아가게 돼 1차 귀환을 하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고레스라는 왕은 그 지금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돼 있는데 우리 보통 학교나 신문 같은데 이런 학술지에는 페르시아라고 돼 페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이렇게 세계 제일 첫 번째 제국이 페르시아라 이래 합니다. 세계 역사에 그 원래 제국이란 뜻은 이 민족이 다르고 그다음에 또 문화가 다르고 인종이 다른데도 한 정치 안에서 이렇게 살면서 각각의 종교가 인정받고 각각의 풍속이 인정받으면서 국방은 같이 해주고 외교와 국방은 뭡니까? 그 제국의 왕이 하고 각각의 그 대신에 이제 그 모든 문화나 이런 것 자기 누리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걸 원래 제국이라는 거예요. 원래 보세요. 그래서 이 제국이 돼야 덩치가 크니까 이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달라도 서로 어떤 싸우지 않고 그죠? 왕래가 자유로우니까 거기서는 이제 크게 나라들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이 지역별로 조금 나라가 있고 세금 거두고 막 이래 되면 서로 이게 교통이 안 돼 갖고 문화가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제국이라는 뜻은 좋은 뜻으로 시작했는데 그 뒤에 이제 요즘 뭐 사회주의자들이 미제국주의 뭐 무슨 제국주의 해가지고 나쁘게 썼는데 또 그 나쁘게 제국을 또 통치한 나라들도 있어서 그래. 이 고레스 같이 이렇게
선의적으로 통치하면은 제국이 좋은 곳인데 무조건 정복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막 그 수탈하고 뭐 그 제국 중에 아시리아 같은 우리 성경에 보면 아수르 나오잖아요. 아수르는 그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다른 데로 옮겨버리잖아요. 그 반란을 일으키게. 그러니까 아수르는 정책이 그 지역을 점령하면은 그 지역 사람들 다 다른 흩어버려가지고 다른 사람 이주시켜갖고 그러면 그 반란 세력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도 인정 안 하고 종교도 인정 안 하고 이래요. 그럼 오래 갈 줄 아는데 제일 단명한 제국이 아수르에 금방 망해버려요. 금방 망해버려요. 그런데 그 고레스 같이 그렇게 제국 정책을 한 나라는 제일 오래가 나라가 제일 오래가 그 제국의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렇게 하고 로마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도 오래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렇기 때문에 과거 있잖아요. 이란이 지금 호메니 이슬람 정권이 서기 전에는 과거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제일 친한 나라였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사 초대 왕 누구지? 고레스 그것 때문에 서로가 긴밀한 아주 굉장히 형제국 같이 종교가 있어도 형제가 지내다가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슬람에게 적은 저기 이스라엘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미국은 저기 망해야 되는 나라다 이래야 하다 보니까 저리 원수가 된 거예요. 알겠지? 50년 전까지는 제일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해방시켜주고 했다고 제일 친한 나라가 됐습니다. 과거에는. 근데 이제 사람 국제 정세라는 게 그래요. 정권이 딱 뒤바뀌고 나니까 저렇게 서로가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보세요. 15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그죠? 그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고 그 뒤에 또 뭐지? 내가 알기로는 150년이라고 보는데 누구는 130년이라고 하고 그러네요. 근데 에레미야서는 그 후에 이제 이사야 후에 한참 후에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유다 나라가 망할 때 에레미야 같이 포로로 잡혀갔잖아. 바벨론에. 그러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 선지자로서 이제 70년 후에 우리가 내일 돌아온다 하니까 70년에 돌아오게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혀가기 전 직전과 포로 후에 이스라엘의 그 부패한 상황에서 선지자 노릇을 한 거고 또 이사야는 그 벌써 150년 전에 이사야를 했는데 근데 이사야도 순교한 게 그 당시 왕 이름이 어느 왕이지? 시드기야가 그랬나? 하여튼 이사야는 톱으로 보면 히브리 11장에 톱으로 켜고 이래 나오잖아. 순교하는데 그 시드기야 왕인데 그 왕 이름을 잘 모르겠다. 그 시드기야 때인가 하여튼 그 왕 때 그 톱으로 켜서 죽었어요. 순교해서 그때도 그때. 그런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은 그 이사야서 핍박을 권위 있게 했지만 그래도 좀 더 권위 있게 이제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복음을 했지만 이 사람은 순교했고 그 누구지 예레미야는 순교는 안 하고 이제 죽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근데 눈물의 선지자라고 했죠. 이 정도는 여러분도 알고.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마태복음 7장 24절을 기준으로 오늘은 설교를 해본다 했잖아요. 왜냐하면 나의 현실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세기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집이 그대로 있게 된다. 이제 그거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예레미야에서 나오지만 호세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안 받으니까 질투의 그 진노로 그 화를 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크게 회개하고 다시 결과적으로는 아무리 부모가 자식을 힘들게 해도
결국은 구원하려고 하지 망하게 하려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게 얼마나 그 고통이라는 거, 사망이라는 거 알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만들려고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그거를 성경에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는 그 모든 어려움, 그 죄를 지어서 올 때 어려움은 죄값을 안 하고 그걸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징계. 결과적으로 징계하고 죄값은 뭐가 다르냐면 죄값은 망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택자들은 죄값으로 영원히 지옥불 가는 거고 우리는 겉으로 보면 죄값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부모가 보세요. 다른 자식에게 더 뭡니까? 자기 자식에게 더 세밀히 징계하고 하는 이유는 그 회개해서 돌이켜서 또 좋은 복 있는 자가 되게 하려고 부모가 이런 말도 책망도 하고 어떨 때는 징계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는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겉으로 뭐 똑같이 죄값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진정한 죄값은 죽은 다음에 하늘 심판받아서 받는 죄값은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건데 우리는 지금 땅에서 잠깐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망이 어떻다는 그 아픈 걸 알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사는 게 얼마나 좋다는 걸 이렇게 배워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체험만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좋은 것만 주면 그 은혜를 모르고 그 사랑을 모른단 말입니다. 당연한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은 짝이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 선이 있고 악이 있고. 근데 이걸 잘못 알면 안 됩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원론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하나님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선악을 줬어요. 알겠죠? 고통을 주고 평안을 줬어요. 그래서 또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도 보면요, 깊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참 그 평안의 가치를 알고 기쁨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별 어려움 없이 밋밋하게 사는 사람은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더 우울증에 걸려서 병이 많이 납니다. 적당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그 평안이 귀중한 줄 알고 사람의 은혜가 귀중한 줄 알고 사랑이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느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참 알아서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고 또 은혜의 깊이를 알고 그분의 언약의 깊이를 알고 약속한 거, 그 능력의 깊이를 알고 지혜의 깊이를 알아서 항상 이분하고 영원히 깊이 동행하는 우리를 만들어서 사시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죄도 지어보고 죄를 통해서 하나님 끊어진 사망의 고통도 겪어보고 그렇죠? 또 하나님 그 가운데 또 구원해주는 그 기쁨, 그 감사가 또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고 우리를 땅에 둬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거를 오늘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심어서 홍수, 창수, 바람, 비 이게 세상 환란을 말하는 겁니다. 환란을 통해서 환란 때 와보면은 모래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어. 모래는 인간들 위해 짓는 걸 말해요. 모래는 보세요. 모래는 바람 불면 휙 날아가죠. 또 물이 오면 싹 또 없어지죠. 그죠? 나는 모래의 그 방벽이라는 게 참 허무한 게 전에 이스라엘하고 이집트하고 며칠 전쟁 때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집트 쪽으로 지금 시내 광야에 있는 사막 그 모래를 엄청 높이 쌓아고 탱크를 못 오게 높이 쌓아놨대. 근데 그걸 어떻게 함부로 들었겠냐? 포크레인으로 함부로 들었겠냐? 어떻게? 내가 물어보니까 바다에다가 펌프를 해가지고 바닷물을 막 쏘니까 모래가 금방 씻겨나가잖아. 이 포크레인을 푸는 것보다도 물로 막 쏴야 되니까
쫙 구멍이 생겨버릴 때. 그러니까 모래가 그만큼 물에는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죠? 바람보다도 물 지나 물이 저기 바다 같은 데 가면은 그 갯벌 쪽에 모래 쪽에 물이 들어가면 쏙 열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인간끼리 주님과 우리 사이를 모래에 집을 짓는다. 반석에 집을 짓는 게 그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거는 인간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뜻이고, 반석에 집을 짓는다는 건 주님 위에다가 모든 걸 건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모이긴 모였어. 1000명이 모였어. 그런데 바람 불면 어떻게 돼? 다 도망가 버려. 또 물을 쏙 홍수가 탁 나쁘면 다 쓸려가서 없어져 버려. 그게 인간인 거야. 알겠죠? 예? 인간이 바벨탑 쌓을 때도 하나님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 그렇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 인간은 그렇게 뭉친다 해도 모래 뭉쳐놓은 거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그 모래 하나 위에 집을 지어봐야 뭐 하겠어? 내 개인에다가 또 수십만 명 위에다 집을 지어도 또 못 하겠어. 그게 다 그런 뜻을 말하는 모래에 집을 짓는 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매일 배우는 거는 하나님을 정말로 알아가지고 내가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그렇죠?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아무리 지식으로 배워도 내가 체험을 해야만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 김시영 씨 찬송가 그 몇 장에 있나? 143장에 보니까 나오네. 오늘 찬송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여기 보니까 3절에 주 안의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상 풍파가 쭉 와도 주님 안에 가니까 주님만 보이고 다른 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주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 앞에 쭉 구절에 이것이 자기 간증이고 찬송이래.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주님 말씀 듣고 그대로 실행하고 그들의 사람이 되는 삶을 산 사람은 주님 간증할 게 너무 많고 주님께 찬송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 되는 거고, 이 말씀을 듣고 생하지 않고 그 사람이 안 된 사람은 뭐 말씀대로 되겠어? 자기가 스스로 주님을 거짓말하는 주님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안 해봤기 때문에. 그죠? 이대로 믿고 살아본 사람은 주님 간증을 하고, 그죠? 또 찬송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좀 평안을 갖고 누리고 살고 싶습니까? 그럼 땅에서 고난 중에 한번 막 발버둥을 쳐봐야 돼요. 알겠죠? 남한테 또 밟혀갖고 비참하게 대봐야 되고, 그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내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내게 와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그 간증이 있어야 되고, 그죠? 그래서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면 되겠다. 이게 확고하게 자꾸 만들어지는 사람이 그게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1년, 2년 만들어서 나중엔 만들어서 조금 더 요동치 않는 이런 다니엘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만들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경건 연습이라고 디모데전서 4장 6절 7절에 나오죠. 자,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디모데전서 4장 6절.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고 이분을 다 믿고 섬기는 그 연습을 또 배우고 또 하고 하는 게 경건 연습이야.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하면서 7절은 육체 연습. 우리가 공부하고 뭐 이래 육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뭐 돈을 벌고 하는 이런 연습, 그것도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경건 생활하면 금생에도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주신대요. 금생이라고 되어 있죠. 예. 세상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세가 우리 영원한 우리의 그것이잖아요. 내세에 또 확실한 약속을 또 우리가 받고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경건 연습을 오늘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죠? 행하는 자는 이제 거기까지 가야 돼. 그래서 오늘 주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가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좀 더 배워 나가도록 합시다. 그냥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씀에 삼켜지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다가 세상 끝나는 사람이 많고, 복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사람이 돼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사람은 소수야, 소수.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오늘 그 앞에 보면은 7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리로 도는 자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험하여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이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요대로 실행해서 요들의 사람이 되기까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번 새벽에도 3일 5일 예배 때도 진실에 대한 세 가지를 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신앙 전투에서 진실해야 이긴다는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진실이 되는 말씀이 제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진실에 대한 거는 요한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은 이 세상과 전투하는 전투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17장 14절에 한번 우리 누구 시험을 하자. 우리 누구를 시험시킬까? 우리 보자. 송동선 선생님 계시록 17장 14절 한번 외워보세요. 내용은 뭔지 알긴 알아요? 저 봐. 낙제다. 낙제다. 자, 그럼 누구를 시켜볼까? 주은아 한번 해봐라. 주은이 어디 갔노? 아까 보이더네. 화장실 갔어. 아이고, 또. 자, 민영아 한번 해봐라. 야, 나는 좀 기대하고 했는데 아무도 안 되네. 이제 집사님들 해야 되겠다. 집사님들. 민영이 엄마가 해보세요. 좀 크게 잘 안 들린다, 귀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여기 다 띄워놨네. 띄우지 마. 이럴 때는 안 띄워야 돼. 자, 지어버리. 빨리 다 절수로 그래. 해봐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예, 저기 우리가 신앙 전투하는데 예수님은 을에 다 이겨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도 이제 주님과 같이 하면서 이기면 내 구원이 되는 거야. 알겠죠? 주님은 그 전투에 분명히 이깁니다. 이기는데 오늘 우리가 그 함께 가면은 내가 그 동참해서 내 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모든 전투는 내 혼자 하는 게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 신앙의 전투는 뭐죠? 주님과 함께 하지. 자기 혼자 하면 100점 100패입니다. 알겠죠? 자, 자기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 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하기 위해서 그와 함께 하는 자들인데 자격이 두 가지는 있어야 돼. 뭐냐? 빼내심을 얻고 선택을 받아야 돼. 그 다음 부르심을 입고는 선택받아 중생이 돼야 돼. 그죠? 근데 그 다음 내가 할 거는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 진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거기에 가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생활에서 내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느냐 아니면 모래에다가 집을 짓느냐 둘 중에 하나로 우리는 가고 있어요. 자, 모래에 집을 짓는다는 거는 자기 개인 위에나 인간들 위에도 집을 짓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바람 불고 창수가 나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서 건설한 게 헛일이 돼버려. 근데 반석이라는 뜻은 큰 돌만 말하는 게, 반석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땅을 파면 우리 집안 밑에 보면 엄청난 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뭐 이런 큰 돌멩이 하나 이를 말하는 큰 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우리 건물을 지을 때 밑에 반석층까지 큰 그 빌딩 같은 거 지금 밑에 암석 반층까지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매일매일 생활에서 흔들지 않는 금생과 내세의 약속을 다 받는 이 주님 위에다가 집을 탁 짓고 금생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 받는 이런 사람 되냐? 아니면 자기 개인 또 잘난 인간들 뭐 1000명, 10,000명 인간으로 해도 집을 지어갖고 바람이 딱 불고 홍수가 나고 하면 후 무너져 버리는 그지? 늙으면 또 무너지고 그런 데다 집을 짓는 인생이 되겠느냐 이제 생각을 해보라 이거예요. 알겠죠? 예. 조금만 지나보면 하나님을 따라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은요 벌써 하나님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 복받는 표가 나. 우리 찬송가 143장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신으로 거듭나 땅에 추한 제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리고 또 2절에 주님의 품에 안긴 내용 인내한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기이한 현상 부리로다. 3절 주 안에 있는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임원과 세상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죠? 되는 거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걸 믿고 사니까. 그래서 근데 이걸 아무리 배워도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이대로 안 살아보기 때문에 체험이 없으니까 주님을 믿고 사는 사람 확실히 그대로 되는데 내가 안 해보고 주님 성경에 주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말씀대로 내가 실제로 안 살아보는 사람은 자기가 거짓말쟁인데 누구 보고 거짓말쟁이라 하죠? 주님을 거짓말쟁이라. 주님을 안 믿는 게 벌써 주님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쟁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믿는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해 사는 사람이 주님을 믿는 사람이고 안 사는 사람은 주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안 사는 사람들은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런 말 자주 했지. 거짓 선지자가 뭐냐? 자기는 안 가르치고 남 교인들만 가르치는 게 뭐라고요? 거짓 선지자. 또 신앙에 호주되는 가정의 엄마가 신앙 호주를 합시다. 그러면 자기는 안 하고 자식들만 막 가르치면 그거 뭐죠?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도 정말로 참이면 자기부터 가르쳐야지. 내가 좋아서 한 거를 또 해야지.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많이 느껴요. 그래, 저도 뭐 거짓 선지자가 될 때가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저 거짓 선지자가 안 되려고 옛날부터 기도하고 노력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보면 거짓 선지자지 참 선지자도 모르고 그냥 설교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참 그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항상 거짓 선지자들이 어느 시대보다 더 많아. 근데 특별히 환란 시대에 가면 거짓 선지자들이 더 가득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왜 거짓 선지자를 주고 또 거기에서도 또 붙여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릴 때 서북교회 가니까 제일 복이 있는 게 올바른 신앙지도를 만나는 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이 배우자를 잘 만나는 게 두 번째 복이고 세 번째 복이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세 번째 복이다 이러더라고 보니까 그때. 자 그래서 저는 내가 내 개인권을 잘 이루기 위해서 왜 목회자가 돼야 되나 모르고 뭐 내가 많이 가르치니까 나를 많이 가르칠 기회가 있으니까 목회자가 되는 게 좋다. 맞아.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선생 되지 마라. 선생 돼서 받을 화가 크다 했잖아요. 자기 안 가르치고 남만 가르치다 보니까 화가 크지, 그지? 구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도 못 지고.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것 같이, 그지?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하지 않으면서 그 짐을 교인들이 막 지운다. 그건 교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또 뭐라고 했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세상 두루다니다가 하나 얻으면 어떻게 배나 지옥의 자식을 만든다고 또 이렇게도 나오고 그렇게 됐어. 그런 저는 그래 두 가지 그러면서 두 가지 두려운 거야. 내가 저렇게 거짓 선지자가 되면 어떻게 되지? 근데 어떨 때 보면 또 참 선지자 노릇을
자기를 잘 가르치면 또 그게 제일 또 복이 있는 게 돼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가르치다가 성경을 연구도 하고 하면 제가 더 회개를 많이 하고요. 또 하나님 가까이 가는 일이 많아요. 먼저 내가 이런 생각을 해. 어떨 때 내가 평신도 같으면 내가 아무개 집사만큼 믿음이 있었겠나 이런 생각이 어떨 때 할 때도 이때도요 보니까. 근데 내가 이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가지고 가르치고 또 본을 보이기 위해서 또 새벽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나를 깨끗이 하려고 하지. 내가 만약에 평신도 입장에 있다면 그런 책임이 없으니까 야 내가 어떤 집사님을 보면 야 난 그렇게도 못할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그 책임감도 있고 사명감도 있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런 말이 세상에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런 말. 물론 자리가 사람 만든 것도 있고 그 자리가 자리에서 사람 만들지 않고 그 자리 갖고 나쁜 짓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더 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목사가 좋은 자리지만 이 목사 자리를 잘 안 가지면 또 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잘하면 그게 또 자리가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여기 보세요. 우리 보자. 김영미 집사님 집사잖아. 집사 무조건 좋은 자리야? 집사 노릇을 그 성경에 이거 어디 있지? 사도행전 7장에 있는 대로 6장이다. 7장. 그대로 그렇게 그 중심을 갖고 집사 노릇을 하면은 집사를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가 있잖아. 그죠? 근데 그거 안 하고 집사가 집사 그 자리에 위치를 안 하려고 하면 그 집사 받은 게 더 화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어? 화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자리가 또 뭐가 또 우리 몸에 이 지체가 많잖아요. 지체가 많지요. 근데 똑같이 손가락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누구는 손가락에도 뭐 엄지, 그지 검지 다 있고, 그죠? 다 있어. 또 뭐 어떤 몸은 팔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어가지고 합해갖고 구원을 이루도록 해라.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다릅니다. 자, 이거는 다른데 머리와 한 몸 되니까 틀린 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원래 손가락 이게 엄지손가락이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하려는 건 틀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다르지만 머리에서부터 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합해갖고 하나님의 한 몸이에요. 한 몸. 다 열배하고 여러분들도 고린도전서 6장 끝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전이고 6장 19절인가 맨 마지막 절 앞에 그게 돼 있어. 고린도서 6장 절수는 내가 하여튼 마지막 절인 줄 알았는데 너희는 어디 한번 해봐요.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인가? 요대로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몸이 그죠? 근데 그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 그리고 우리는 뭐냐면 주님의 그 몸의 주의 것이야. 그 것이라는 거는 자 이거 손가락도 우리 이 몸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그 각 그 몸의 지체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하나가 됐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은 한 주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하고 틀린 건 다릅니다. 자기 위치에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또 자기 현실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본권을 깨달아가서 건설권을 이루어 나가고, 그죠? 또, 자기 현실입니다. 하나는 첫 번째 현실. 그 다음 또 자기 위치. 얻을 때는 교회에서는 목사 위치, 또 집사 위치, 가정에서는 또 부모 위치, 자녀 위치, 그죠? 또 세상에 나가면 또 어떤 사장 위치, 밑에 그 직원의 위치, 이제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위치가 하나님이 주어가고 거기서 또 내 구원을 이루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 각각의 받은 분량대로 그 역사하고 그러니까 자기 지위에 맞은 자기의 그 분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량 알겠죠? 그것도로 맞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집사가 막 목사같이 하면 돼요, 안 돼? 안 되겠지. 또 자녀가 엄마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직원이 사장같이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딱 맞춰서 각각 받은 분량대로 내가 읽어줄게요. 그게 어디 있지? 로마서 12장. 그 12장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이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각 사람에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식을 가졌으나 모든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다른 직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걸 자기 분량대로 잘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의 분수대로. 6절에 보면 은혜 받은 사람 각각의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성견인 자는 성견의 일로 분수대로 거기에 맞춰서 딱딱 하라 이래 했어요. 그 죽은 위치가 있다. 위치. 그래. 첫째는 현실입니다. 현실. 두 번째는 각각의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위치에 대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위치가 있잖아요. 창조주.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이분이 어떤 위치인가 우리가 딱 알고 나는 또 거기에 각 한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위치 지체에서 어떤 위치인지 잘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선 제가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이 관계 속에서 사는 거예요. 관계. 머리와 모든 몸에 관계 있잖아요. 만물도 보면 다 관계 속에서 살지 관계가 없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아무 관계 없이 나 홀로 나만 생각하고 사는 게 가장 미련한 그게 뭐라? 악이야. 악. 나만 생각하고 사는 거. 같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내가 다 은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랑으로. 그거를 알고 연결돼서 살아갈 때 서로 좋잖아요. 그게 서로 좋은 건데 내만 딱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뭐죠? 그게 자기가 고통받는 미련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 그걸 뭐라고 말해놓은가 하면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이래 나와요. 보면 자기 사랑하고 그것도 해봐요. 사람들이 말세에 고통을 많이 당해. 왜?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누가? 자기 사랑하고 또 하나님보다 뭘 사랑해? 돈 사랑하고 쭉 나가서 부모가 가고 그죠? 또 감사치 아니하고 이래 인간이 고통당하는 게 남이 고통당하게 고통을 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고통당하죠? 자기가 악하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모든 관계는요, 여러분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래 보면은 저는 역사에도 관심이 많죠. 과학에도 이제 관심이 많아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뭐 연구하는 거 보면은 참 과학이 신비한데 다 그 관계를 잘 설정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렌즈를 만드는데 렌즈가 있잖아요. 우리 앞으로는 그 렌즈가 요 내시경 그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조그맣게 만들어서 그게 지금 이제 피 안 나게 만들고 주사 바늘 같은 게 렌즈가 이렇게 들어가서 요 핏줄도 이렇게 보게 만든답니다. 그게 렌즈가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나노로 해가지고 그 우주망원경 올리면 몇 톤짜리 올리던 게 조그맣게 해서도 뭐 그렇게 된답니다. 나노 이게 나노라는 어떤 그 정신을 이게 신비한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관계성을 갖고 연구해서 찾아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외에도 뭐 제가 과학세계를 보면 요즘에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이제 그
꽉 연구비도 많이 주고 그 연구할 수 있도록 그 어떤 첨단 산업들이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과학자,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에서 연구하기 쉽다고 우리나라에 오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가는 사람도 있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과학 연구를 하기에 많은 기반이 시설이 갖춰져 있으니까 똑같은 사람이라도 미국 가면 더 연구 잘하고 우리나라 가면 연구 잘, 기반이 안 갖춰져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연구를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미국은 연구하기 쉬우니까 엄청난 과학 그 발명품들이 많이 나와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믿음이 자라가잖아요. 믿음이 자라가고 그 기반 안에서 똑똑 믿음이 막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근데 믿음이 기반이 너무 없으면요. 그 많은 걸 갖춰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반이 있고 많이 올라간 사람들 통해서 또 배우면 빨리빨리 신앙이 자라가요. 알겠죠? 그러니까. 자, 우리 보자. 김세훈 사님. 자기 스승이 굉장히 그쪽 학문에 많이 높은 경제에 도달한 사람한테 보면 배우는 사람도 빨리 배울 수 있죠. 예? 선생의 힘이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 배우면 빨리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우리도 여러분 믿음을 배울 때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 많이 경제 올라간 사람한테 그것도 이제 사랑을 갖고 가르쳐 줘야지. 그지? 배우는 사람도 적극적이고 그러면 빨리빨리 배워. 세상에. 그런 것 같이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이제 많이 그 기반을 쌓아 올라간 사람들한테 자기도 열심히 배우려고 가르치면서 열심히 가르치면 굉장히 가속도로 믿음이 살아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게. 근데 뭐 가르치는 사람부터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안 자라간대도 가르치는 사람이 모르는데 배워봐야 뭐 하겠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옛날에도 말입니다. 옛날에도 세계에도 보면은 어떤 걸 배울 때 정말로 그 분야에 자기가 배우려면 최고의 스승을 찾아서 배워야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중간반 때랑 청년들이 서북교에서 말하면 뭐가 이러면 너 그 배우는 굉장히 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바로 배우는 게. 그래서 너는 만약에 같은 대학에 있으면 여기 부산에 저기 옛날 좀 못한 대학 있어요. 그 대학 갈래? 갈 수 있으면 서울대학 갈 수 있으면 서울대학 갈래? 서울대학 간대. 왜? 그거 가면 더 잘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이 너 거기 가면 막 힘들도 가지 멀리도. 그런 것 같이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 너가 잘 배울 수 있으면 거기까지 가서 배우는 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 나는 그래서 나는 모르고 뭐 하나의 은혜로 그냥 서북교에 와서 배우면서 귀중한 줄 알았지만 김보원 목사님 같은 분은 내가 지금도 귀중히 여기는 거는 누가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서북교에 정경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말초구에게. 그 직장을 일부 인천 가서 다녔는가 봐. 그분 내가 알거든. 그때는 이 녹음 테이프도 없고 하니까 필기를 갖고 와서 한 번 설교, 우리 목사님 말씀 은혜가 된다. 설교를 읽어주는데, 읽어주는데도 너무너무 은혜가 되더래요. 그럴 때 보니까. 읽어주는데도. 그래갖고, 안 되겠다 싶어갖고, 다 정리해버리고 부산으로 내려온 거야. 그때 내가 처음 만난 거니까. 그러니까 난 그렇게 용기를, 귀중한 줄 알고 더 던지고 올 수 있으니까 너무 나는 그걸 굉장히 귀중하게 보는 거야. 저는 모르고도 왔지만 그게 깨달아지니까 너무 귀중한 줄 알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리 거기 있어도 귀중한 줄 모르는 사람 귀중한 줄은 모르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자 오늘 시간이 지금 몇 분 됐어요? 오후에 개혁 때 여러분들이 오늘 주제대로 자 보세요. 어디다가 건설하고 살겠냐 이게야. 우리는 사람 위에다가 개인 나 위에다가 또 어떤 잘난 인간들 위에다가 건설하고 살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그분 위에다 건설하고 살겠냐. 여러분들 둘 중에 결론을 지으라고요. 그러면 조금만 지나 보세요. 벌써 3년만 지나도 확실히 달라. 그렇게 진짜로 살아본 사람은. 10년 전은 확실히 달라지고. 근데 짓는데 이게 사람들이, 건설한다는 걸 잘 모르는, 건설하는 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마태복음에 어떻게 돼 있죠? 듣고, 행하고, 이래 돼. 근데 듣고 행하고 이것까지도 안 돼. 여러분들 보면은.
그래서 우리 진실한 자는 이긴다 했잖아요. 그 진실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식 진실, 행위 진실, 사람 진실이 세 가지가 다 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식 진실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대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듣고 나의 말씀을 듣고 듣다는 건 그냥 구경하듯이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대로 참 살아봐야지 하고 청종해서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듣고 자 보자 주은아 너 자꾸 뭐 아까 뭐 왔다 갔다 그러면 그거 듣는 거냐 안 듣는 거냐? 말해봐라. 그래 물론 그래도 들으면 조금이라도 유익되겠지만 그래도 집중해 들어야 안 되겠냐? 나 주은이 삐지 않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다. 주은이 엄마, 주은이 저리 들으면 되겠어요? 엄마한테 배운 거 아니야? 너 엄마 요거도 먹인대, 너가. 듣는데 진실하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듣는 데 대해서 알대로 아는 거에 이 시편 90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움을 안다 하면 정말로 그분 앞에 죄를 못 짓잖아. 근데 두려움을 모르니까 함부로 말은 막 해도 막 죄를 짓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안다는 게 그래서 이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그 행위까지 가도록 하는 게 아는 거야. 알겠죠? 예. 행위를 했지만 그걸 끝나면 또 진실의 완성이 안 되는 거야. 그대로 행위를 해서 나라는 사람이 그대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야. 내 사람 자체가 인격이 속성이 변화가 돼. 그래서 변화된 증거가 뭐냐? 이대로 사는 게 자유가 되는 거야. 저는 이제 양심으로는 아는데 사는 게 힘들어서 이거 그대로 살기 고민하고 막 싸우는 건 아직까지 이게 변화가 안 된 거야.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요때까지는 아직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옛사람 세상 싸우는 정도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게 행위를 해서 변화가 되고 나면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이대로 사는 게 더 좋아서 사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변화가 된 거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야. 한 번에 되는 거 아니야. 한 번, 두 번 이렇게 연습이 돼서 경건 연습을 통해서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데도 어떻게 듣는가? 그냥 왔다 갔다 물론 시시하게 반발하는 우리 주은이 같은 애들은 지금 아니라고 이렇게 하는 맞다고 하는데 열심히 안 듣는 거지. 그래도 열심히 안 들어도 인정하고 들으면 들어가긴 들어갑니다. 근데 정실적 이게 살고 죽는 말씀이라고 이래 들으면 쑥쑥 들어가지 않겠어. 그죠? 쑥쑥 들어가지. 내가 뭐 이대로 하면 굉장히 먼저 돈에 욕심 있는 사람, 우리 민영이는 지금 돈에 욕심이 많아요. 그 나쁘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기부여가 강하지. 그럼 돈에 욕심이 나서 막 하나님이 복을 줘서 막 돈을 막 벌어봐. 그럼 하나님 알게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또 잊어버리고 사는데 돈을 싹 뺏어가 버려. 어떨 때도. 그럼 깜짝 놀라고 또 이래. 그러면 거기서 돈을 통해서 누구를 배우게 되죠? 하나님의 그걸 배우게 되잖아. 이제 그래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제일 귀한 거다. 이제 배우는 사람이 되는 거야. 아무 욕심도 없는 사람 아무것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는데 연습을 합시다. 저는 학교 가서 공부하는 걸 해봐서 알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도 공부를 잘해보려고 이래 안 하고 그래서 시간 때우고 오늘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우리도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공부는 안 가르치고 재미있는 얘기만 선생님 인기가 짱이야. 이인자 씨는 그 해봤지. 공부는 잘 안 가르치고 얘 재미있는 얘기하면 인기가 짱이지. 근데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게 싫은 거야. 그죠? 어떨 때는 싫은 거야. 우리 목사님도 만약에 재미있는 세상 얘기를 해주면 그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다는데 만약에 잔소리 같이 요대로 살아야 된다. 아무 재미없는 얘기야. 실제 구원을 이루려지 않고 구경만 하려는 사람은 구원의 실상을 이루는 건 재미가 없잖아. 일. 근데 그거는 그냥 재미있는 얘기나 쓱 해주면 은혜 된다고 좋아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구경하는 걸 가르치는 목사님은 그런 사람이 자꾸 모이는 거고 구원을 이루려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더 들려서 그게 모이는 거고 그러는 거야.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서 우리 민영이랑 주은이가 그래도 목사님 말 잘 들어주니까
거기는 이제 구경하려는 게 아니라 실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거니까 주어 남았지. 너 구경하려고 듣는 거 아니지? 그러면 실제 복을 받으려고 듣는 거지. 그럼 됐지. 그래, 요까지 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저는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그러니까 지식 요대로 배워가지고 요대로 근데 실행 안 했으면 내가 바로 알지 못하는구나. 실행을 했는데도 내 사람이 변화 안 돼. 자유가 없어. 변화 안 된 내가 또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진실한 사람이 안 됐구나. 그러니까 제일 처음으로 와서 내가 아는 게 아직도 부족하니까 이게 내 사람이라는 게 변화가 안 됐구나. 이래 가지고 오늘 말씀을 배우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우고 나를 배우고 내 옛사람을 배우고 세상을 배우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겠죠? 듣고 어떻게 행하고 변화되기까지 할 때 복을 받는 거야.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처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님의 품에 안긴 내 영 인내한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귀한 현상 보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주 안에 은혜 받음으로 마음속 풍파가 잔잔하니 이 몸과 세상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은 나의 간정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연복한 거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려 양심의 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겸손의 은혜를 구하게 하심에 감사.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주님 은혜 감사. 하루하루 주님 생각하여 살아가게 해주세요. 신앙 양심 살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말씀 앞에 항상 겸손한 자로 살아서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게 해주세요. 이번 주도 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행하는 복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한 주 되게 해주세요. 항상 안보해 주신 감사, 항상 감사드립니다. 겸손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주세요. 시험 잘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 한 주 동안 안보 감사, 모든 현실 동등한 가치 있게 하심과 그 현실 주신 감사, 양심의 악을 깨달아 자기를 부인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자, 이거 감사연보의 내용을 한번 주일 전에 적어도 이제 토요일쯤은 내가 어떤 감사를 할까 하면 우선 여러분들이 그 한 주일 동안 배운 말씀, 안 되면 한 주일 동안 배운 말씀 있잖아요. 그걸 갖고라도 감사를 하고, 그렇죠? 그 외에 또 특별히 또 자기가 깨달은 게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감사하면 돼. 그걸 자꾸 해보는 연습해봐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 됩니다. 근데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감사연보를 였지만 그냥 쭉 범사의 감사도 좋지만은 범사도 감사도 해보고 또 이것도 해보고 이래 하는 게 구원에 유익됩니다. 이용정 집사님 했어요? 여기 했냐고? 연보했냐고? 저 집사가 연보도 안 하고 내가 목사님 미리부터 준비하고 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 내가 한 번만 말한 게 아닌데 내가 이거 오늘 한 번 안 나왔다 그런 게 아니야. 여러 번 지금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제가 이걸 좀 제가 우리 하루 30분 기도하는 게 우리는 원래 서북교에서 되면 환란을 위해서 환란 준비해서 하루 30분 기도하죠. 이렇게 제목이 있어. 근데 그동안 제가 그렇게 안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환란을 위해서 하루 30분 기도하자는 그 내용이 그게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꼭 어떤 구원을 결정짓는 때가 환란 때잖아요. 그때 미리부터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면 지금 환란을 나눠서 이렇게 끼어 살기 때문에 그때 벌써 끼어 살는 그 자체가 조금 힘들지만 그게 도로 제가 평안해지고 또 복받는 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환란을 준비 안 하고 그냥 마음 퍽 풀어놓고 살면은 환란 때 실패하고 지금도 마음을 풀어놓고 살기 때문에 사실 마음의 평안이나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지금 풀어놓고 살면 편한 것 같아도 도리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환란을 준비해야 한 30분 기도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제가 어떤 교회에 있을 때 예, 목사님 그 서북교회 그것대로 환란을 위한 30분 기도라고 안 했어요. 이렇게 내보고 따지더라고. 그분 말이 맞아. 환란을 위한 30분 기도. 그다음 하루 다니엘을 3번 기도 너무 믿음 있잖아요. 그죠? 그 기도로 해보고 이래 합시다. 그리고 말씀 실력이 있어야 돼. 현실의 구원을 이룬다 하지만 이번 집회 때 그 제족에도 첫째는 현실의 구원의 동등 가치가 있는. 근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때 적용하느냐. 이 세상 지식을 적용하느냐. 그것 따라 달라진다 이거야. 그렇죠? 또 그러니까 말씀을 갖고 말씀의 실력이 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집회가 5월 4일 주일부터 5월 4일이지요. 하니까 준비해서 다 참석하도록 합시다.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자원하는 게 없어질 바가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제일 좋은 거는 자원함으로 할 때 자기가 더 은혜가 돼요. 알겠죠?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감동시켜주는 게 제일 좋고 감동시켜줘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매를 탁 때려서라도 저는 참석시키는 게 좋겠다고 봐. 목사님 못된 게 아니야. 그게 더 사랑의 징계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나만 아니라 여러 참석하는 형제들도 은혜를 받게 하고 또 세우신 하나님 종들이 다 영감에 충만한 말씀을 선거해 달라고 기도를 합시다. 예. 그 다음에 없죠. 예.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는데 우리가 나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다가 우리 구원을 건설하는 이렇게 지혜 있고 복 있는 자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주님 진실한 지식의 말씀에 대한 진실이 있고 행위에 대한 진실이 있고 내 사람 되는 진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진실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말고 자기가 거짓말하는 자인 줄 모르고 하나님의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사람 되지 않도록 오늘도 찬송할 때 오늘 찬송 144장 찬송같이 주님의 이렇게 내가 주님 예수로 나의 구주를 삼고 그분에 대해 믿음의 집을 짓고 믿음의 건설하고 사니까 그분 그 모든 게 간증이고 찬송일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이 생활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 주님 또 11조를 드립니다. 10의 구도 드릴 때마다 쓸 때마다 온전히 주의 것 되게 해주고 10의 1도 주님 복 있게 구원에 잘 쓰게 해주시고 또 주일 연보 감사 연보를 드립니다. 구원과 인도 안보의 감사가 넘치게 해주시고 특별 연보를 드립니다. 선한 목소리대로 선이 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143장 찬송 1절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보혈과 신으로 거듭나니 땅 위에 추한 죄의 몸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은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온종일 주를 찬송하니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